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승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들은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자, 노아는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땅,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농사는 바로 포도 농사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농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의 지형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약 성경 곳곳의 기록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전역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일반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 아르메니아 지역 서북편에 고대 이 드넓은 야산 지대가 있었는데 그 거대한 야산 지대에서 포도, 엄청난 이 포도 유명한 생산지였다는 것이 일반 역사 자료 가운데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 사건 이후 포도 농사를 짓던 노아에게 그 가정에서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된 사건.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대단한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노아도 사람은 다 실수가 있구나. 사람은 늘 실수가 있구나. 어쨌든 지금 노아가 이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 후대 역사에 이 사건 하나가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뭐였길래 그랬을까? 성경은 여러분 아무 사건이나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 아니 한나절 동안 어느 가정에서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늘 주어진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도대체 이 이야기의 사건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오늘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함이라는 아들이 어느 날 집안에서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아들은 재빠르게, 셈과 야벳이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벗은 몸, 그 부끄러움, 수치, 실수를 빨리 덮어줍니다. 그리고 뭔가 민망한 듯한 느낌이에요. 얼굴을 돌이켜 쳐다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노아가 깨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제 노아는 그 각각의 아들들이 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저주와 축복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뭐냐?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어떤 그 처벌을 국가기관이서든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어떤 한 행위에 대해 보응, 보상 또 처벌을 한다 할 때 상식선이 있습니다. 그럴만했지, 그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됐어요. 오늘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절 동안 그냥 일어났을 그런 일인데
그 결과치고는 너무 과해요.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냥 홧김에, 사람이 화나면 뭔 말을 못합니까? 홧김에 확 내질러버린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요, 실제로 그 후대까지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미치게 되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렸던 그 함과 가나안의 후대 자손은 저주를 받아 오늘 본문 말씀 종들의 종이 되고, 자,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입니다.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다, 이 말은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높이 들어 주십니다. 자, 이 사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려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과거 옛날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인종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성경이 고전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재해석되는데, 그 재해석된 말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 컨텍스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상황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넘쳐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회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니냐? 아니요, 다 거짓. 우리가 거짓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해 있는 세상,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 세상을 풍자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거짓 사기를 크게 당해서 삶을 비관하며 자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이, 이런 거짓 세상, 내가 살아서는 뭐 하는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농약을 사다가 마셨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농약이 가짜였어요. 웃픈 얘기라고 하죠, 젊은이들 말로. 웃기는데 슬픈 얘기입니다. 거짓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또 그 거짓이 살려요. 여러분, 이런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짓으로 당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또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거짓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요, 이 악의 영이 득세합니다. 악의 영이,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얘기하자고요. 악의 영이 득세하면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러나 성경 관점에서는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은 악의 영이 득세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사탄의 압이라, 사탄의 압이 정도 되는 게 거짓입니다. 그럼 사탄의 압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 이 세상을, 이 문화를, 그 공동체를, 그 집단을, 여러분, 그 거짓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은 극도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과 속이는 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무려 100차례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 거짓이 이렇게도 이 세상에 난무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성경에서도 이 거짓 때문에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인간의 본성, 그 시면에 이미 뭐가 뿌려져 있을까요? 거짓의 가라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언제든지 스위치를 누르면 거짓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시면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거짓 본성, 옛 자아, 옛 습관을 중화시키며 살 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덮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덮는 것뿐입니다. 중화를 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고갈되면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면에 다 이 거짓이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사람들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그 처음의 사람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첫마디 뗍니까? 시침이 뚝 뗍니다. 시침이 뚝 떼요. 나 알지 못합니다. 시침이 뚝 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면에 거짓의 가라지가 다 누구나 뿌려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잘 보세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쪽으로 자꾸 강화돼. 지금 문화, 현상, 시대, 인본주의 쪽으로 자꾸만 강화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안에 있는 거짓의 안개가 자꾸 피어오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린 주의합시다.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자꾸만 인본주의가 강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집안에 무서운 어른 한 분 있는 집과 무서울 게 없는 자녀들은 여러분 달라요. 권위, 집안에 한마디 탁 하면 가족들이 싹 들을 만한 어른이 있는 집과 그러지 않은 집은 다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계신.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 인간이 좋은 제도와 법 얼마든지 만들어 봐야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강화되면 인간 안에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안에 시면에 있는 이 거짓의 본성들이 나오죠. 거짓 안개가 사실과 진실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시면 가짜 뉴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단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또 가짜 뉴스,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사실과 진실이 거짓의 안개에 가려져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실의 말을 하고 진실의 가치를 고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라면 보증, 수표와 같았던 때가 죄송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사실, 거짓을 넘어 이 사실마저도 그 안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실 안에 거대한 폭력성과 죄악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 부분까지를 막 인문학 지금 많이 말하는데요, 성경만한 인문학자가 없습니다. 거짓에 대하여 사실과 진실대로 삽시다. 사실과 진실이면 최고죠. 그런데 그 사실 안에도 자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간 시면의 깊은 그 치명적인 독소를 오늘 파헤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안에 있는 거대한 폭력성과 죄악성, 그게 무엇일까?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실수한 모습, 이 수치의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란 존재는 위엄, 존경의 대상, 그 시대의 문화, 그 당시의 아버지는 위엄과 존경의 대상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알렸겠습니까? 알려요. 이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계셔. 아버지가 지금 저런 상태로 계신다? 그는 아마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는 없는 말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짓은 없을 겁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가 알렸다, 이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알렸다, 보고 알렸다 할 때 이 알렸다라는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동사는요, 사실을 고지하다, 사실을 통지하다, 통보하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러면 사실을 말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들에 대해 대대에 미칠 그 저주를 이 어르신이 뭐 정신이 나갔나, 이 정도로 쏟아부었을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과해요. 본인에게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본인의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 과한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과한 거 맞죠? 그리고 종들의 종이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급 표현입니다. 저 바닥까지, 너희는 그냥 바닥에서 기어라. 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장면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흉본 것도 아니에요. 맞죠? 흉본 장면이 나왔습니까? 없는 말 한 것도 아닙니다. 안 본 것을 보았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비방한 내용도 없습니다. 부정적 단어 하나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저주가 쏟아 부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이 사건은 성경이 애초부터, 여러분 창세기 9장이지 않습니까? 원역사라고 우리가 하지요. 성경은 애초부터 이제 펼쳐질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접근했는데, 그게 너무나 큰, 매우 고약한, 그 결과의 값이 매우 중하고 고약한 이 문제를 애초에 경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한 3분 정도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음 사람들과 다음 민족들과 가족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 걸려서 팍팍 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인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줄 알고 범했는데 그 결과의 값이 너무나 큰 이 문제에 대해 애초에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범하는데 그의 인생에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이 문제에 대해 노아의 이 사건 하나를 들어 그 당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럼 그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함은요, 그 말하는 사실 속에 의도를 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런 후대에 미칠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자, 사실 속에 숨겨진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계신다? 아버지 지금 잔뜩 취해 있어, 대낮에. 전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도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아무개가 그러그러했대. 아무개가 그러그러하대.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을 꺼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봐, 걔 그런 인간이야. 거봐, 걔는 안 돼. 걔 거기 보내면 안 돼. 사실을 말하지만 이미 깎아내리고 싶은 의도를 그 사실 안에 숨겨놓는 거, 인간의 언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사실을 알리지만 이미 그 안에 흉을 보고 싶은 의도를 다 담아두고 말하는 것, 제가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는가?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권사님 얘기 들었어? 라면서 사실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할 때 주의하십시오. 마음의 숨은 이야기까지 아마 여러분은 그 사실 뒤에 숨어 같이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함의 언어였습니다. 이게 함의 어법이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우린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살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사실밖에 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마저도 금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면에 숨겨진 의도까지를 다 관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사실을 듣고 하나님은 의도까지를 다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와 복을 사실에 관하여 주지 않으시고 실수한 노아의 실수에 상응하는 벌과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반응하는, 말하는 말 안에 숨겨진 의도에 의하여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둠의 가라지로 뭔가 답답해, 뭔가 우리의 삶이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내 말 때문은 아닌지, 우리 말 안에 이 함의 어법이 아주 농축되어 배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시간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또 골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집을 우리가 짓는데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한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 하루 삶을, 내 왜 삶이 이러지? 삶이,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너의 말을 주의하라. 왜요? 오늘 하루의 집 공사를 올리는데 자꾸 삐뚤어진 거, 자꾸 문제 있는 그러한 공사 재료들을 자꾸 삐뚤어지게 쓰다니까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 오늘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노아의 다른 두 아들입니다. 셈과 야벳이죠. 그들에게 매우 큰 축복을 선언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이들이 크게 대단히 잘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대단히 잘한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 같으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분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옷을 갖다가 가려주고 급히 빠져나오는,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자손을 창대하게 열어주신다고, 높이 들어주신다고. 실제로 그 후대의 민족들이 그래.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해요. 부모가 뿌려놓더니 자녀 참 잘 되더라. 부모가 뿌려놓더니 확실하죠. 이 자손들이 잘 됩니다. 별거 한 게 없어요. 뭐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2절 3절이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과 분명히 다른 점을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서 알렸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덮었고. 이해가 되십니까? 딱 이 차이입니다. 별로 크게 한 것 없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뭘 더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서 받은 복입니다. 복 받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 받는 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뉴스를 좋아합니다. 공적인 뉴스, 일상에서 살아가는 뉴스 좋아합니다. 왜요? 보이니까요. 그리고 보면 알려야 합니다. 그는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어요. 알릴 수 있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덮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사실대로 알려준 거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는 말 안에 이것만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혹시 함의 어법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매우 쉽게 넘어갈 경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함의 어법보다는 셈과 야벳처럼 보지 않고 말하기보다는 덮는 편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함의 언어, 함의 언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의 언어. 함의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의 언어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늘 보고 알리고 사실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의도를 숨겨두고 보고 알리고 내 안에서 함이 이렇게 함의 언어가 싹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함 그리고 뒤에다 구자를 붙이면 더 좋더라고요. 함구만 해도 뭐합니까?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셀 모임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한 곳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신 것 중에 오늘 함의 언어, 함의 어법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먼저 여러분 연습하고 이게 돼야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함의 언어가 튀어나오려고 누군가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함 구합시다. 이 원고에 정리를 안 해놨는데 2부에 갑자기 이런 제가 멘트를 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 구합시다. 이게 우리 안에 함이 다 있어요. 맞죠? 함이 있는데 내 안에 함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 함을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함 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 구합시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보고 알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봐도 못 본 척 해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알려도 되지만 덮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알려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자, 잘 들어봐. 내가 정리해 줄게. 자, 봐봐. 이거 세상 악과 심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너 거기 다 드러냈고 이렇게 세상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덮음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알리는 것보다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덮음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요? 덮어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 덮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닮아 덮을 때, 볼 수 있음에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덮어주고, 우리 교회 용어로는 기도해 줄 때,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줄 때, 정리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창대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가만히 보면 자꾸 덮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교묘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흉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이요 결코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아하, 이게 성경의 정신이었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함의 언어, 사실에 숨어 의도에 죄 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안 들이고 이거 죄져요. 근데 힘 안 들이고 잠깐 짓는 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가 뭐 했는데,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구.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노아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거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고 내가 누군가를 보거나 누군가 나를 보면 다 우리 안에도 드러내 보여질 정도, 감추었지만 드러내 보여질 정도로 내 언행과 내 인격과 내 성격과 나의 삶의 모습에 이 노아와 같은 약하고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셨음에도 늘 보시지 않은 것처럼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주위에 노아의 모습으로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가족 안에, 부부 사이에,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노아도 그랬는데 다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우리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덮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도리로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도리로 한 그 위에 하나님 복을 선포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서울수정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권속들 그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알림과 덮음 사이에서 여러분은 알림 쪽이 아닌 덮음 쪽을 자꾸만 취해 살아가시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